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명령과 권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오늘 본문도 보시겠습니까? 1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2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제가 몇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사랑,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애틋하고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감정. 그리고 용납,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이런 단어들을 그냥 읽어나갈 때는 별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니 어떠십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 모든 것 내어주면서 남을 위하는 것, 저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솔직히 고백하면 마음 가운데 이것대로 어떻게 살아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설법과 명령법입니다. 직설법,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설법으로 서술한 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다시 말해 복음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향한 윤리적 명령법이 뒤따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가 이것입니다.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도 이 구조가 보이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4장부터는 생명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부터 3장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데 중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 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몸 교회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고 주님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피할 길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형벌 받으시고 모든 순종을 대신하심으로 우리들 살아났습니다. 또 새로워진 우리들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이 지어지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 문장에 큰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개인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것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아끼시니 교회인 나는 소중하고 또한 다른 지체들 역시
귀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에서 제가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오늘 본문 앞의 3장 14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5절 무릎을 꿇고 비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심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19절 하반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강해지고 사랑으로 굳건해지고 중요한 것 이것들을 합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되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어느 정도 조금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 이러한 은총과 선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먼저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바울과 성도들 간의 친밀함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 말 잘 들었죠? 이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음성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10계명이 그것인데 주목해서 볼 것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말씀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내 말 들을 준비되었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소 부담스럽고 어려운 계명이 주어진 것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요구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시면 2절과 3절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명령이 어렵게 여겨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유치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왜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길 원하신다. 방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함께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너희들 세계 선교해라. 이 땅을 복음의 물결로 뒤집어 놓아라. 이런 명령하시는 게 좀 더 멋지고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선교해야 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첫 명령은 여기서 보시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섞일 수 없었던 그들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가운데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낮아짐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첫 요청이 하나됨인 것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한 몸을 이룬 다음에 일을 하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자기 주장만 한다면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본기 다지기 원합니다.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일의 시작이고 이것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핵심 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다 다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들 출신 지역도 직업도 성향도 일치하지 않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주님은 한 몸의 사명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에 앞서서 무엇보다 화합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일을 한다. 다름을 극복하자. 이런 것들에 앞서서 교회의 일치는 당연한 존재 방식인 것 같습니다. 3장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이름을 주신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16절 강건케 하시는 성령이 나오고 17절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이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충만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꽉 찬다면 그분을 모신 교회 역시 그분처럼 통일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나를 버리고 타인을 담는 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희들 나의 자녀 맞지? 그러니까 나를 닮아 너희도 하나가 될 거야. 그런데 너희도 이 일에 힘을 내자. 이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 몸된 교회는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믿음과 세례도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담아 그분을 닮아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